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성도의 심령에 임재하여 주셔서 평안과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힘입어 예배합니다. 신들 중에 뛰어나시며 홀로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만을 경배하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택하신 자녀들을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여 천국의 백성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의 자녀가 되어 살아가는 동안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오며, 이 시간에는 한 주간 동안에 지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회개하는 마음으로 침묵하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아멘으로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그
파란 하늘과 푸르른 자연 속에서 아름다운 세상을 창조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으신 저희들에게 아름다운 세상을 허락하시고 영원한 천국 백성 만드시기 위하여 독생자까지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주 한 주 동안도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오늘 이렇게 거룩한 주일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드리는 예배 가운데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고 저희들이 드리는 찬양과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자녀됨과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림이 얼마나 큰 축복이요 얼마나 큰 주님의 은혜인지 깨닫는 시간 되게 하시고 이 험한 세상에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하루하루 평안하게 살아가는 것이 결코 평범하고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우심과 인도하심임을 깨닫는 은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죄악의 경계에서 생명의 길로 옮겨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과 주님의 십자가 앞에 우리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다 소멸되게 하시며 우리의 신앙이 날로 새로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일에 충성한 자에게 큰 일을 맡기시는 주님, 우리들의 겨자씨 같은 믿음이 산을 옮기는 큰 믿음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우리의 작은 봉사와 헌신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단단한 기초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갈수록 험하고 악한 영과 세력들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믿음이 세상의 어떤 유혹과 풍파 속에서도 전혀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의 반석에 굳게 세워주시고 기도와 말씀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직분자들의 은퇴와 임직식을 통해 임직식을 은혜 중에 잘 진행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수고와 헌신으로 맡은 사명을 내려놓는 직분자들이나 주님의 귀한 사명자로 새로 세움받은 직분자들이나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신다는 주님의 말씀 따라서 한결같은 믿음으로 하나님과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에게 덕을 세우는 귀한 직분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사경회를 은혜 중에 마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4일간의 사경회 기간 동안 세우신 종을 통하여 성령의 담비를 말씀으로 내려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재점검하고 새롭게 다짐하는 은혜의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따라 변화된 믿음으로 확신의 길, 성숙의 길, 기도의 길, 사명의 길을 모두 감당하는 믿음의 백석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환우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뜻하지 않은 질병과 사고로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병 낫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저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놀라우신 능력으로 깨끗이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병에서 노임받아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 간절히 바라옵긴 하는 한창 뛰놀고 공부하며 꿈을 키워야 하는 나이에 암에 걸려 투병하는 어린 영혼이 있습니다. 오직 주님밖에 의지할 수 없어 이 긴박한 상황에 좌절하거나 믿음 약해지지 않도록 쉬운 이의 몸과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아들의 고통 앞에서 그냥 기도밖에 할 수 없는 김철로 집사님과 김현주 집사님을 위로하여 주시고 지치지 않도록 날마다 새로운 힘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죽은 자도 살리신 그 크신 능력으로 주님의 영광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기약할 수 없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 일할 수 있을 때 더 일하게 하시고 기도할 수 있을 때 더 기도하게 하시며 주님을 사랑할 수 있을 때 더 많이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귀한 말씀을 대언할 귀한 종을 단위에 세우셨으니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의 입술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오로지 주님의 말씀만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이 소생하고 믿음이 자라나는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기도와 찬양과 정성으로 수고한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히 주님의 은혜를 바라며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한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감당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루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의지하는 내 주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보좌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먼저 우리의 소득의 11조로 봉헌합니다. 모든 물질의 주권이 오직 주님께만 있음을 고백합니다. 봉헌한 이들의 일터와 사업장 위에 하늘의 문을 열고 복의 복을 부어 주시어 삶의 모든 자리에 부족함이 없도록 늘 넉넉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들로 봉헌합니다. 감사를 심은 가정마다 평강의 복이 넘치게 하시고 날마다 새로운 감사의 조건들이 샘물처럼 솟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와 구제, 장학, 건축기금 등 각각의 목적에 따라 봉헌합니다. 복음 전파와 이웃 사랑, 다음 세대의 영적 성장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며 봉헌한 이들을 축복해 주셔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든든히 서게 하시고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주님의 풍성한 은혜 속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를 위해 봉헌합니다. 예배를 통해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위로를 받게 하여 주시고 세상으로 나가는 발걸음마다 성령으로 동행하사 한 주간도 넉넉히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봉헌한 모든 예물들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리고 영혼을 살리는 일에 귀히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절 7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이번 주 주일까지 우리 부활절기를 마치게 되는 것이고요. 돌아오는 이제 주일이 성령 강림 주일로 우리가 함께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부활절부터 시작해서 이번 주 토요일까지가 부활절기가 마무리되는 시점이지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함께 부활절기가 50일 동안 진행됐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배부에서 알려드립니다. 중보기도실 기도원 신자 모집하고 있습니다. 안내 데스크에 신청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특히 우리 재직원들은 내가 일주일에 한 번도 기도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오셔서 이렇게 신청하셔서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우리가 중보기도실에서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억하시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 임직식이 있었고 또 말씀 사경회가 있었습니다. 두 중요한 행사들이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정말 아름답게 잘 맞춰졌습니다. 위에서 수고해 주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다 축복하고 감사드립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 후에 당회실에서 당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선교부에서 알려드립니다. 우리 워십 찬양팀 지금 모집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우리 윤정원 집사님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 있습니다. 이 조일권 성도님, 안현옥 집사님 자녀 조민주 양의 결혼식이 이번 주 토요일 오후 3시 40분에 아시아드 웨딩 컨벤션 그레이스홀에서 있습니다. 인천이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조금 일찍 2시 10분에 출발합니다. 교회 차량을 이용하실 분들은 미리 연락을 주십시오. 저희들이 차량이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신청을 받아야 좌석 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미리 가실 분들 당일날 연락하지 않고 오셔서 타겠다고 하시면 참 난감해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미리 연락해 주셔서 교통편 교회 차량 이용하실 분들은 꼭 미리 사전에 교육자실에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감사한 일이죠. 이번에 항정직 임직하신 분들이 우리 식당에 우리 식기세척기를 봉헌해 주셨습니다. 이게 업소용, 그러니까 굉장히 좀 업소용으로 튼튼한 내구성이 있는 걸로 초음파 식기세척기 최근에 요즘 많이 사용되는 거거든요. 이것도 굉장히 가격이 높은 겁니다. 이것들을 우리 교회 가장 이제 어려운 것들이 이제 설거지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힘들어하시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항종 직분자들이 이번에 임직하신 분들이 섬겨 주셨습니다. 이분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격려의 박수를 보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헌신된 마음으로 교회에 필요한 것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들 좋습니다. 눈치 보지 마시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또
언제든지 우리가 열려져 있습니다. 우리 교회 중보기도실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와서 또 헌신하시고 싶은 것들, 또 교회에서 오늘 이번에도 워십 찬양팀뿐만 아니라 뭐 다른 것들 하시고 싶은 것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교회 연락 주셔서 함께 우리 교회가 좀 더 활성화되고 또 주님 은혜 안에서 더 기쁘게 또 활동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마음으로 우리 예배에 나오시는 분들 서로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옆 사람들 바라보시면서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한 주일 되십시오. 또 은혜로운 예배 되십시오. 이렇게 축복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부활절의 마지막 날, 부활절 7번째 주일입니다. 이 부활절의 마지막 날, 부활절의 마지막 이 절기를 보내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승천하는 장면을 우리가 함께 살펴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쭉 가르쳐 주시고 또 제자들을 위로하시고 또 함께 하셨습니다. 근데 이 40일이라는 시간이 꿈과 같은 시간이 정말 빠르게 지났죠.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승천하십니다.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 하늘나라로 승천한 예수님을 바라보는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이제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지 않을까요? 그동안 40일 동안 함께 있어서 두렵지 않고 그리고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어느 누구도 무서울 것 없는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신 예수님인데 사망과 죽음도 이기신 주님인데 그 주님과 함께 있으니 내가 뭔가 무서울 것이 있겠느냐라고 했었는데 그 주님이 떠나시는 거예요. 눈앞에서도 하늘로 올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신의 버팀목이 사라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 입장에서는 마음이 굉장히 불안해졌을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정말 밀려오는 막막함과 두려움이 가득 차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예루살렘은 제자들에게는 너무나 위험한 장소였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전히 그 예루살렘에는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그 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가득했던 곳이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을 색출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잖아요. 그 예루살렘은 너무나 위험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베드로처럼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기 전인 베드로처럼 고향으로 뿔뿔이 흩어지면 될까요? 아니면 그 자신들을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 피해서 동굴이나 산속 깊은 곳에 숨어서 지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근데 제자들은 놀랍게도 그 예루살렘, 자신들을 잡아 죽이려는 사람들이 불을 켜고 있는 그 예루살렘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도 여전히 두렵겠죠.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 들어가서 문을 다 걸어 잠고 꽁꽁 물어 잠고 그곳에서 함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곳에서 초대교회를 이제 탄생시키죠. 그 120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초대교회를 이루게 된 열쇠는 다름 아닌 기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한마디로 정의하면 기도하는 교회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많이 벌어지잖아요. 그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고 그리고 많은 복음들이 예루살렘 그 초대교회를 통하여서 전 세계로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수많은 능력들이 일어난 이유들이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바로 기도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교회가 그런 능력을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우리들도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정말 기도하는 교회가 능력이 있다라는 모습을 우리들이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는 우리 백석교회도 기도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렇다면 기도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기도하는 교회는 합심하고 집중하는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뭘 약속하셨습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실 것이다 라는 약속을 남겨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이 약속을 믿고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했을까요? 오늘 본문 1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했습니다. 자, 누구입니까? 여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의 아우들. 지금 여기 보면 예수님의 육신의 식구들 나오고 그리고 여인들 나왔는데 여기 등장하지 않지만 함께 있었던 사람 또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있었겠죠. 근데 그 사람들을 살펴보면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을 했어요. 그냥 부인한 것도 아니고 마태복음에 보면 저주하며 부인했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나중에 본인이 너무나 자책해서 어디까지 갑니까? 고향으로 낙향을 하잖아요. 그래서 물에서 또 그 갈릴리 바다에서 이렇게 다시 물고기 잡다가 예수님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장면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었고, 그리고 여인들은 그 당시에 사회적인 지위가 매우 낮았잖아요. 사람들에게 천시받았던 분들입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아우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당시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공생을 살 때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상한 얘기 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보고 미쳤다라고 그랬어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베드로 말고도 예수님 제자를 어땠습니까? 3년 동안 함께 따랐지만 예수님이 잡히시던 말에는 다 도망가 버렸어요. 어느 하나 온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함께 있는 자리들, 그러니까 과거의 상처가 가득한 사람들, 그리고 사회적인 배경도 다르고 신분의 차이도 있고 불신이 가득하고 겁쟁이고 용기 없고 이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한마디로 이 모습을 보면 무엇과 같습니까? 오합지졸 같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 될 수 있고 어떻게 능력을 행할 수 있었습니까? 단 한 가지, 뭘 같이 했다고요? 마음을 같이 했다라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음에 같이 한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힘을 합했다라는 거죠. 마음을 같이 했다라는 것은, 이것을 마음을 같이 하는 기도를 우리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보통 우리가 그렇죠, 합심 기도라고 얘기하잖아요. 힘을 합치는 기도, 마음을 같이 하는 기도가 합심 기도입니다. 합심 기도는 이렇게 서로 흩어지고 배경도 다르고 그리고 우리가 용기도 없고 이렇게 부족한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합심할 때 능력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모습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기도 잘한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그 사람만 영웅적으로, 아니면 소위 말하면 기도 잘한 사람 한 사람만으로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물론 한 사람의 기도가 그것이 씨앗 한 알의 미랄이 되어서 교회에 많은 열매를 맺을 수는 있겠죠. 근데 그 한 사람만으로 교회를 온전히 세워져 가는 게 아니에요. 그 한 사람을 시작해서 나중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마음을 합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 과정이 없으면 한 사람의 기도를 시작해서 한 사람의 기도로 끝날 수도 있는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마음을 같이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같이 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 왜냐하면 한 사람이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그 한 사람은 쉽게 제압할 수 있죠. 그렇죠? 세 사람, 네 사람이 함께 몰려들면 금방 제압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이라도 만약에 그 사람에 대해서 저 사람 사이비 같다, 이단 같다 해버리고 저 사람 이상하다 이런 말이 한번 싹 돌면 그 사람 어떻게 됩니까? 기도 못해요. 교회를 떠나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정말 기도하는 사람 중심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기도하면 함부로 그런 얘기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하죠. 이게 바로 합심 기도의 힘인 겁니다. 마음을 같이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하고 서로 기도하는 데 힘쓰게 되면 사탄의 견고한 진도 회파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각자 따로따로 시간 날 때만 기도하면 되지, 각자 집에서 기도하면 되지, 이렇게만 하면 서로 흩어져 있는 거잖아요. 힘을 모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각각 공략당하기 쉽습니다. 각각 무너지기 쉬워요. 어느 누구도 도와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각각 하나하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하나 무너뜨리면 다 넘어져요. 근데 똘똘 뭉쳐져 있으면 어떻습니까? 밀어도 밀리지가 않으니까, 넘어뜨려도 넘어지지가 않으니까, 그러니까 굳게 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마음을 같이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같이 하는 것들은 가장 1차원적으로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한 공간 안에 모이는 거예요. 한 공간 안에. 그러면 흩어졌던 마음이 하나로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가 예배할 때 열심을 내서 모입시다. 기도할 때도 모여서 기도합시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음을 같이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나는 집에서도 기도할 수 있어 하실 수 있죠. 하지만 마음을 모으는 것이 그만큼 힘든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배당을 우리가 이렇게 지었습니까? 우리가 마음을 모으기 위해서 예배당이 있는 거예요. 교회 나오면 예배드리기 좋잖아요. 예배당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지어진 곳이잖아요.
우리가 가정에 가면 여러분 똑같잖아요. 우리가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마음가짐이 달라지잖아요. 추리닝 입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자세가 편하죠. 집에서 잠옷 입고 있으면 들어 눕잖아요. 근데 정장 입고 있으면 들어 눕게 됩니까? 안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집에 있으면 편안하게 입고 싶습니다. 기도하는 것도 그냥 대충 하고 넘어가고 싶은 마음이 더 많이 들어요. 그런데 교회 나오면요, 내가 기왕 교회 나왔으니까 열심히 기도하고 가야지. 마음 자세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자리, 예배하는 자리 더 열심을 내서 마음을 같이서 모입시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그것은 그냥 예배 자리를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서로 무너져 내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힘을 합치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 백석교회도 모이는 데 더 힘쓰고 마음을 같이 하는 데 힘쓰는 복된 교회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마음을 같이 한 이후에 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했어요. 그렇죠. 기도에 힘쓰다라는 말은 이 원어의 뜻 살펴보면 헌신하다, 전념하다, 완전히 몰두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 했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에 집중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기도는 집중하는 기도입니다. 마음을 같이 해서 그냥 마음을 같이 한 것만 뿐만 아니라 뭐 했다는 거예요? 집중했다라는 거예요. 집중이라는 게 뭡니까? 그것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 잘하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공부할 때 딴 잡념을 다 없애고 공부만 하잖아요. 그것만 집중해서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부를 제대로 못 하시는 분들의 특징이 뭐예요? 공부하다 보면 딴 게 생각나요. 아이고, 누구랑 약속했는데 하고 핸드폰 켜고 약속 스케줄 봐요. 그리고 공부하다가 갑자기 띵동하면 문자 왔네 하고 문자 봐요. 그리고 뭐 재밌는 거 올라왔다는데 하고 영상 틀어서 쇼츠 보고 있어요. 음악 들으면서 해야지 음악 듣다가 음악만 들어요. 공부 안 하고. 그렇게 되면 공부에 집중 못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요즘 아이들이 멀티 잘 된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과학적으로 실험해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느낌으로만 자기가 멀티 이거 2개, 3개 다 잘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집중력 테스트 하다 보니까 한 가지만 한 것과 2-3가지 함께 하는 사람은 능률이 달라요. 하나만 했던 사람이 훨씬 더 월등히 효율이 있었고, 여러 가지 한 사람은 집중력이 그만큼 떨어지고 중간에 놓치는 거 많게 되더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가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자기가 원하는 것만 기억하고요, 진짜 기억하는 것을 기억 못할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집중이 뭡니까? 한눈 팔지 않는 것,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왜 이 집중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지금 이것밖에 길이 없어요. 예루살렘에 지금 어떤 사람들이 많습니까? 자신들에게 응원하는 사람, 격려하는 사람이 많아요? 아니면 불을 켜고 그 사람을 해코지 하려는 사람이 많아요? 그렇죠. 해코지 하려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은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정말 사방을 둘러봐도 다 적이고 사방을 둘러봐도 자신을 해할 사람들이 많으면 어디를 봐야 됩니까? 동서남북을 둘러봐도 자기를 도와줄 수 없는 곳이니까 어디를 볼 수밖에 없어요? 하늘을 볼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방을 보지 않고 어디만을 봅니까?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늘만을 바라보고 기도하게 된 것이에요. 바로 그 집중이 있을 때 오로지 전념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습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집중적인 기도, 진실한 기도는 무엇입니까? 대충 시간 있을 때, 내 일을 다 마치고 시간이 남아돌 때 잠깐 기도하겠다라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실한 기도, 집중하는 기도는 모든 일에 매사에 뭐 하는 기도예요? 정말 그 주님을 생각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생각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 바로 이것이 진실한 기도의 사람, 집중하는 기도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른 곳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집중하는 것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특별 새벽 기도회라는 말보다 집중 새벽 기도회가 훨씬 더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특별한 것만 생각하다 보니까 우리 일상적인 것이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느낌이 들어요. 여러분, 네잎크로바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행운이잖아요. 그래서 막 토끼뿔이 자랄 때 어떻게 합니까? 가가지고 네잎크로바 찾겠다고 열심히 찾잖아요. 그런데 네잎크로바보다 제일 많은 게 뭐예요? 새잎크로바잖아요. 그건 무슨 뜻이라고 그래요?
행복이라 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행운을 찾기 위해서 무수한 행복을 짓밟고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특별 기도라고 하니까 뭔가 새로운 것, 뭔가 색다른 것을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중요하게 기도하는 것들을 다 신경 쓰지 못하는 느낌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기도하는 것들, 그리고 우리가 매번 기도하는 것들은 그냥 일상적인 기도고, 그러면 특별히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은 기도입니까? 그냥 대충 해도 되는 기도입니까? 아니에요. 그 기도들이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특별이란 말보다 더 중요한 게 집중해서 기도한다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요 기도회 때 어떻게 합니까? 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합시다라는 말이 아니라, 저는 지금 교회를 위해서 집중해서 기도합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 우리가 정말 오롯이 그것만을 바라보고 그 내용만을 위해서 우리가 힘써 기도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다른 것에 마음 뺏기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갑시다 했을 때, 아이고 내가 집에다 빨래 두고 왔는데 세탁기 안 눌렀는데 우리가 가스불 껐는지, 이런 염려가 아니라 정말 은혜의 자리에 왔으면, 예배의 자리에 왔으면 예배 드리는 데 집중하고, 정말 기도의 자리에 왔으면 기도하는 데 집중하고, 찬양하는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데 집중하고, 이렇게 집중할 수 있는 우리 백석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으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둘째로, 기도하는 교회는요,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입니다. 제자들이 감람산에서 내려와서 예루살렘 다락방으로 들어갔을 때 그들의 현실이 어떻게 됐을까요? 와, 막 천국같이 변하고, 자신들의 적대하던 사람이 내가 그동안 잘못했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니까 이게 진실인 거를 이제 깨달았어, 이런 모습이 일어났을까요? 아니에요. 변한 거 하나도 없어요. 똑같았습니다. 나는 은혜 받았는데, 나는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돌아서니까 현실은 어떻습니까? 똑같아요. 변한 게 없어요. 오히려 막막해요. 현실이 어떻습니까? 그래서 120명의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마가의 다락방 문을 꽁꽁 걸어 잠근 거 아니에요. 무서우니까, 현실이 변한 게 없으니까. 그들도 은혜 받았다고 해서 안 무서운 게 아니에요. 무서운 거예요. 잡혀갈까 봐. 현실적으로 변한 게 없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전히 로마 군인들은 서슬퍼런 칼날을 겨누고 있고, 십자가의 못을 박았던 유대의 권력자들은 제자들이 어디나 늘 색출하게 바빴습니다.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머리카락이라 보일까 봐 아주 문을 꼭꼭 걸어 잠고 한 곳에 꽁꽁 틀어 박혀가지고 나가지도 않고 있었다는 말이죠. 제자들은 언제 이 다락방에 쳐들어와서 자기를 잡아갈까 극심한 공포와 두려움에 도사리고 덜덜 떨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런 현실을 탓하지 않았어요. 여기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오히려 내가 괜히 예수님을 따라서 지금 이런 고생을 한다라고 낭망하거나 후회하거나 아니면 누구를 원망하지 않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한 모습은 무엇입니까?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기도했다라는 거. 기도의 다락방, 그것은 두려움을 이기는 전초기지의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도는요, 상황을 바꾸기 전에 제일 먼저 뭘 바꿉니까? 우리의 마음을 바꾸게 되는 거예요. 마음을 바꾸게 되는 거예요. 골방에 들어가서 전심으로 부르짖을 때 우리를 짓눌렀던 세상의 염려와 두려움을 정말 안개 거치듯이 싹 없애주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고 나면 무엇이 보이는 겁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보이고, 우리의 생명을 허락하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이 보이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두려움이 앞서면 뭐가 더 크게 보입니까? 자기를 헤아려는 사람이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것도 못해요. 여러분, 호랑이가 있잖아요. 요즘 왕사남이라서 왕가 사는 남자, 그 영화 보면 호랑이 나오잖아요. 호랑이가 막 쫓아오잖아요. 호랑이를 딱 만나면 어떡합니까? 호랑이 굴에 끌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하지만 차려집니까? 정신이? 차릴 수가 없어요. 그 순간에서 얼어붙어 가지고 꼼짝달싹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움을 가지면 상대방이 더 크게 보이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돼요. 하지만 두려운 마음이 사라지게 되면 그것이 보이지 않고 내 두려움을 없애준 분이 더 크게 보이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의 두려움을 없애주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을 더 크게 보이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야, 호랑이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인데 하나님 앞에서 쩔쩔매게 돼.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을 거두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더 크게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누구의 능력을 의지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게 되겠죠.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의 약속이 훨씬 더 크게 다가오게 됩니다. 세상의 두려움 별거 아닌 것처럼 느끼게 돼요. 세상의 두려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있을 수 있어. 나를 미워하고 나를 적대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 하지만 그게 나한테 염려가 되지 않아.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았다고 해서 세상의 고통이 사라집니까? 전혀 사라지지 않아요. 그대로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에 대한 내 마음 자세가 달라지게 돼요. 그까짓 것 이렇게 바뀌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능력 있게 담대하게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기도의 다락방은 성령의 충만한 비결이자 축복의 통로가 되어집니다. 사도행전 2장에 펼쳐지는 오순절 성령의 오순절의 그 마가의 다락방에 일어난 불같이 임한 이 성령의 사건들이 그냥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성령 받기 전에 한 일이 뭐예요? 함께 모여서 열흘 동안,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가 부활절 50일 지키잖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성령 받기 전까지 50일이 걸렸잖아요. 그래서 40일 만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머지 열흘 동안 모여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열심히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 열심히 10일 동안 열심히 정말 힘을 합하고 성도들이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고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열심히, 그리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 받기를 집중해서 기도하니까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믿고 집중해서 기도할 때 이렇게 능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는 성령 충만의 비결이자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 통로가 일어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까? 성도들이 정말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됐죠. 여러분, 그래서 초대교회를 형성하게 됩니다. 교회는요, 어떤 특별한 프로그램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넉넉한 재정으로 이끌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세상의 지식으로 움직이는 조직도 아닙니다. 교회는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이끌어가는 곳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성령의 능력으로 공급받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그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는 유일한 통로가 무엇입니까?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성령의 능력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한 것처럼 우리가 힘을 합하고 집중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아무리 멋진 시설을 갖추고 있다 할지라도, 넉넉한 재정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리고 유능한 사람들이 가득하다 할지라도 그 교회에 기도의 불이 꺼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기도가 능력을 행하지 못하게 돼요. 오히려 서로 싸우게 됩니다. 오히려 재산 때문에 서로 다투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중요한 것, 기도의 불길을 꺼뜨리지 않고 오히려 기도의 불길을 살려가야 되는 우리의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의 모인 수가 적을지라도, 그리고 연약한 사람이 모였다 할지라도 마가의 다락방처럼 오직 기도에 힘쓰는 교회가 될 때 성령께서 큰 권능을 부어주시는 살아있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를 한번 깊이 보세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모여있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들이었습니까? 아니라니까요. 세상적으로 오합지졸과 같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하지만 기도에 점령할 때, 마음을 같이 하고 집중할 때 그 안에 성령님이 하시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그 성령 받고 난 뒤에 이 사람들이 한 일이 뭡니까? 꽁꽁 걸어던 잠궜던 그 문을 활짝 열고 숨어있던 곳에서 뛰쳐나가서 온 거리 나가서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메시아이시다, 그리스도이시다, 이거 전파했잖아요. 그렇죠? 그런 능력 있는 삶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기도하는 교회가 얻은 능력입니다. 기도하는 사람, 그 기도하는 사람이 진정 선교하는 사람이고, 기도하는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왜 이런 능력을 주십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능력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너희들이 이제 기도했으니 이제 그 능력으로 잘 먹고 잘 살아봐라,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 이것 때문에 능력 주시는 걸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증인으로서 살아가라, 부활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라라고 능력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얼마나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요즘은 성격을, 옛날에는 성격을 혈액형으로, 혈액형 뭐야 해서 A형이면 소심한 사람, 뭐 O형이면 또 활달한 사람, AB형이면 이상한 사람,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었잖아요. 요즘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MBTI 하잖아요. 그래서 너 성격이 E 성격이야, I 성격이야 하면 뭐 내 성격, 저 사람 진짜 활달한 사람은 저 사람 성격이 대문자인 것 같아, 이렇게 말하잖아요. 외형적인 사람. 그리고 내향적인 사람이 I로 표현하는데 너무 너무나 내향적이고 수줍어하는 사람이면 뭐라고 합니까? 저 사람 대문자 I 같다고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성향에 따라서 사람들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 내향적인 사람, 정말 극 내향적인 사람들, 뭐 대문자 I, 슈퍼 대문자 I, 막 이만한 대문자 I 성경을 갖고 있는 사람이 나가서 전도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못해요. 낯선 사람 마주하는 것도 싫은데 그 사람 앞에서는 덜덜 떨고 막 손 떨고 말도 더듬고 이러는데 어떻게 복음을 전합니까? 자신의 성격으로, 우리의 힘으로는 못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근데 그런 I 성격이라도 할지라도, 내향적인 성격이라 할지라도 성령님께서 능력 주시면 어떻게 됩니까? 하게 돼요.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성령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성격으로는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니까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바로 이런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성령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복음 앞에 살라고,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라고, 정말 진리의 말씀을 전하며 살라고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교회가 살아가야 될 모습이고 우리 교회가 이룩해야 될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바로 이것들이 무엇으로부터 이루어졌습니까? 기도로부터 이루어진 거죠. 당시 가장 전 세계의 중심이라고 생각했던 로마, 이 로마가 나중에 기독교가 국교화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복음으로 이 세상의 중심이었던 로마 제국을 점령할 수 있었겠습니까? 정복할 수 있었겠습니까? 다른 것 아니에요. 지혜로운 사람, 똑똑한 사람, 그보다 더 힘센 사람이 로마를 강압적으로? 아니에요. 로마 스스로가 우리가 이제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이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렇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령의 능력을 받은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기도하고 가는 곳마다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복음을 전파하고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복음대로 살아가는 능력이 있었기에 그런 일들이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 백석교회도 이런 기도의 능력을 회복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둘러싼 삶의 터전과 이 지역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복음의 전초기지가 되는 우리 백석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위해서 우리가 더 기도에 집중하고 그리고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교회의 위대한 시작은 다름 아닌 기도의 무릎으로부터 시작했다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초대교회니까 가능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이나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나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박탈감은 굉장히 심한 거잖아요. 함께 자신과 있었던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고 자기들만 덩그러니 남겨졌어요. 고와 같이 남겨졌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고 성령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성령을 받기까지 그들은 어떤 심정이었다라는 거예요? 고와 같은 심정이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가운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도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여전히 세상 사람으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있고 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그런 모습이냐 이렇게 비난받고 있어요. 그 모습이나 이 모습이나 다르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 초대교회 성도들도 누구를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신앙생활을 했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도 기다리죠. 그래서 말세지 말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우리도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나 우리나 똑같은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그럼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런 기도의 능력을 가졌다면 우리들은
우리들도 기도의 능력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우리도 마음을 합하여 집중하여 기도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말하면 아유 목사님 저도 기도는 하고 싶죠. 근데 기도 어떻게 될 줄은 모르겠어요.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너무 바빠요. 하루 일하고 나면 골아 떨어지기 일쑤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기도가 특별한 게 아니에요. 이번에 말씀 사경을 통해서 강사 목사님이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기도가 안 되면 뭐라도 하라고 그랬어요? 주기도문이라도 하라고 그랬잖아요. 왜 그래요?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 가운데 우리가 기도할 내용이 다 들어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가 안 나오면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라도 우리가 함께 해보자고요. 그래서 그 강사 목사님이 어떻게 권변했으면 우리한테 아침에 주기도문, 점심에 사도신경, 저녁에 시경 한번 읽어봐라. 우리 교회 그렇게 하고 있다. 우리 교회 그렇게 해서 영성이 튼튼해지는 한둘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교회가 주일 예배만 2,000명이 넘게 예배 드립니다. 특별한 프로그램, 아주 신박한 프로그램 할 것 같죠? 물론 많은 프로그램 하는데 그 영성의 베이스가 이런 것들이라는 거예요. 누구나 알고 있는 것, 누구나 할 수 있는 것들. 여러분 십계명, 사도신경 그리고 주기도문 다 어디 있습니까? 성경책 겉장에 보면 앞뒤로 다 적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힘들어 찾을 것도 없어요. 겉장에 딱 펴면 주기도문, 사도신경, 뒷장에 딱 열어보면 십계명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제 성경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얼마나 보기 쉽습니까? 이런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렵게가 아니라 눈만 뜨면 주님 앞에 나와라. 주님의 말씀을 떠나지 말라. 이런 의미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들도 정말 십계명 그리고 사도신경, 주기도문 매일같이 그리고 시간이 될 때마다 그리고 하루에 3번 하라는 이유는 뭡니까? 올데이잖아요. 올데이. 아침, 점심, 저녁 하면 하루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올데이. 그러니까 내가 아침에만이 아니고 저녁에만이 아니라 내가 하루 종일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의 말씀 안에서 내가 기도하며 모든 일을 내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으로 내가 이 일들을 감당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나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성도, 우리 백석교회 성도님들의 마음이 하나가 될 수 있고 그리고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집중해서 기도할 수 있고 그럴 때 성령의 능력을 받아 복음을 전하며 그리고 이 대저동 지역을 복음으로 변화시키려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백석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합심하여 부르짖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초대교회의 태동이 되었던 거룩한 기도의 영성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단순히 사람들이 모여 친목을 나누는 자리가 아니라 주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마가의 다락방과 같은 우리 백석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실의 두려움과 위기 앞에서 무릎을 꿇지 않고 기도로 성령의 권능을 덧입게 하시며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기도의 군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약하지만 주님은 강하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어찌할지 모르지만 주님께서는 올바른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도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며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가 매일 기쁨의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 함께 하심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며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